할렐루야. 밤새 비가 많이 왔는데 빗속을 뚫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새로운 계획대로 성전 수리를 진행을 합니다.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성전 오른쪽 곧 제단 곁에 놓았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 안에 넣었습니다.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사장이 와서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의 임금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미장이와 속수에게도 임금이 제때에 정확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고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일체 성전에 헌납된 헌금은 성전에 쓸 기물들, 은대접, 불집게, 대접, 나팔, 금그릇, 은그릇 이런 데 만드는 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관련된 것에만 온전히 사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했는지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철저한 재정관리와 성실한 일꾼들 때문에 성전 수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헌금을 용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전 수리하는 데만 사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 회계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한가, 헌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리고 교회도 헌금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고 헌금을 용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확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나누어서 드린대요. 11조를 나누어서 요거는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요거는 이렇게 드리고 요거는 저렇게 드리고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용도를 변경. 용도 변경이 아닙니다. 그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에서 투명해야 된다. 교회는 재정집행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투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과 돈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발표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모든 연령대를 떠나서 워라밸보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연봉을 가장 우선순위, 직장을 정할 때 연봉이 직장 결정 1순위였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경제 선진국 17개를 대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만이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인 고민거리가 지난 10년 사이 건강에서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가 88% 응답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돈이다. 80%.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10명 중 7명, 6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개신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은 줄고 돈은 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식 차이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 돈은 곧 성공이다. 돈은 곧 성공이다.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 이 세대의 삶 방식,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게 물질입니다. 우상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주는 우상이 물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근데 이 물질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헌금 생활부터 우리가 물질이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합당하게 드리지 못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시간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11주 비율이 30%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11주 비율이 50%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주 비율이 100%입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가 100%를 11주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안 드린 사람은 다른 데로 다 나갑니다. 돈이 안 세야 되는데 안 세야 되는데 다 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한번 나면은 그냥 훅 나갑니다. 병 걸리면 여러분 훅 나갑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지켜주셔야지만 물질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주식에서 몇 억을 휙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11조를 처음부터 10% 못 드리면 1%, 2% 그렇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없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아예 안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히 못 드리면 1%, 2%, 3% 비율을 놀려가면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수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나가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말년은 비참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었지만 통치 후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정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사밧 왕 때부터 모았던 모든 성물,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았던 모든 이 금, 조공을 바치는데 써버립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모면을 합니다. 평생 노력해서 이룬 성전보수와 개혁이 한순간에 상당 부분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집니다. 요아스는 여러분, 출발은 너무나 멋졌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처음에 잘했다고 중간에 잘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차분하게 완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막 뜨겁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뜨겁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페이스, 여러분 신앙의 페이스, 달리기는 여러분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페이스를 오버한다, 분명히 영적인 탈진이 온다.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페이스대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마무리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인생은 태어남보다 죽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뒤로 갈수록 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을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순종 더 철저하게 잘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요아스는 밀로 궁에서 신복들의 배신으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잘못된 사람들 따라갔습니다. 악한 방백들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것도 요아스가 살해되었던 궁이 밀로 궁입니다. 여러분 이 밀로 궁이 어떤 궁이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깊숙한 요새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밀로 궁인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밀로 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살해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고 신뢰했던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요새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지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위기가 큰 위기가 오면 아예 여러분 본당에 사세요. 본당에 사셔야 돼요. 본당에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아예 본당을 내 기도처로 삼으시고 여기서 기도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승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만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올바로 감당하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게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고 더 매달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방법은 간단하죠.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서 많은 돈을 주고 모으는 것, 간단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망하고 그것을 내가 피난처로 삼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믿음과 삶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